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다메섹 선상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선택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직도 성령님은 베드로를 능력 가운데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을 폭포수처럼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사도들 중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펼쳐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또 핍박이 오고 또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루타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요파 지역에 가서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 이렇게 치유의 역사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8년이나 되어 있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34장에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말하여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고 말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니야가 바로 그 말을 듣고 자리를 정돈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바에 내려가서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자 그 제자가 있는데 이 선행을 많이 베풀고 했는데 불행히도 죽었어요. 죽어서 요바에 있는데 베드로를 급히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서 뭐 옆에 있는 가부들이 통곡을 하면서 애도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러한 사람들을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지금 시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번에는 죽어있는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래서 시체에게 명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시체가 그 말에 순종해서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권세일 거예요. 우리의 말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 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 달과 해와 동물들과 자연과 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슨 어떤 뭐 수소나 산소나 어떤 그런 머터리얼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분이 선포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를 받았어요. 빛이 순종해서 없었던 가운데 창조가 되어서 무엇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선포하셔서 그분이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없는 곳에서 있게 되고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우리 입술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8절에 12지파의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돌아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악한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직 갈렙과 요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진노 가운데 그들이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바로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거짓의 생각, 힘든 생각, 불평의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셨으면 아마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은 너희의 고백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 가운데 그리고 생각 가운데 말로 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부정적으로 또 사단이 유혹하고 또 거짓의 생각을 우리 생각 가운데 줄 수 있지만은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에 결정을 해서 어떤 말을 하리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파멸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하는 대로 엉켜서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잠언 말씀에도 여러 번 동안 너의 입술의 고백에 열매를 먹게 된다. 그리고 또 잠언 말씀 특별히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도 우리 혀가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너무나 소홀하게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의 혀를 가볍게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에 그만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애니야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걸 복걸하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 말씀에 이 헬라어로 에포라고 그럽니다. 에포는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한다 할 때 에포예요. 에포.
우리가 그냥 평상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을 했죠. 믿음으로 말했지만 그냥 이 아파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이 애니야에게 단편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권세에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병자가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혀에 권세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한경 목사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이 믿음의 선포가 성경적인 것이고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삶의 영역에 선포하는 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목사님께서 예배 끝날 때 아픈 부분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치유의 선포, 암 선포는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할 때 그 말의 권세에 따라 믿음의 선포에 따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EM에서 지난주에 드레시데스를 했어요. 74명의 캔디데이트과 85명의 팀 멤버들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제 몸에 막 설사가 나면서 막 열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5분이 멀다시피 막 그냥 설사 때문에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제 나아지는 정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니까 막 구토하고 막 토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계속 열이 나고 이 설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예배 KM에 오고 이제 9시 예배와 11시 20분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가는데도 몸이 허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상에 있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설사가 나와서 이제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서쳤는데 9시 예배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완전히 몸이 다 회복됐어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 설사와 앞에 배가 아프고 또 열도 있고 그랬는데 왜 일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난 뒤 내려왔는데 말끔하게 뭐 언제 그랬는지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40분 이상으로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로 몸소 체험을 했어요. 정말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있고 우리의 혀를 긍정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과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심령이 약하고 심령이 상한 영혼들도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 그냥 부정적으로 함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야 힘들겠다 어떡하니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픈 사람들 또 감정적으로 심령에 상해서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물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말로 통해서 상한 자나 아픈 자에게 치유의 역사로 우리가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기 사건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죽어있는 도르가에게 그 시체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우리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무덤의 앞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34절에 43절에 보니까 그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무덤 앞에 가서 그냥 말씀으로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와라, 동일하게 예수님도 시체 앞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전혀 소망이 없고 우리 환경이 죽은 것 같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환경이, 죽어있는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정말 어떨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고 내 입으로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환경을 극복하고 내 감정을 극복해서 그 죽어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따라 환경도 굴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라 환경이나 죽어가는 사람이나 죽어가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환경을 바꾸시며 죽어가는 것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멕시코에서 노예가 있었어요. 저희들 우리 EM 2세 목사님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초대를 해서 그 노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저녁 집회 가운데 신승훈 목사님께서,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님께서 그날 주제가 말의 권세에 대한 주제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을 계속하자고 근면에 말씀을 하는데, 제 아내하고 저와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 2세 사역자들은 가족들,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게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우리 호텔 방에 돌아갔어요. 애들이 이제 호텔 방에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바로 설교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뭐 사춘기가 되니까 막 서로 부딪히면서 막 야단치는 일도 자주 있고 그랬는데, 막 가자마자 저녁에 축복하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크게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하고 막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저 큰아들이 아빠 오늘 설교 누가 하셨어요? 그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벌써 알아요. 벌써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걸 알고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그만큼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이 우리 입술의 권세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물이 있잖아요. 물의 결정체가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말을 하든지 부정적으로 말을 하든지 물의 결정체가 변하는 것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에 우리의 입술을 명령하면, 긍정적으로 명령을 하면 그 결정체가 크리스탈 모양으로 아름다운 결정체가 이루어지고, 그 물에다가 부정적으로 저주하는 말, 안 좋은 말을 계속하면 물의 결정체가 안 좋은, 보기 흉한 결정체로 변하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실험을 많이 했는데,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고 난 뒤에 그 밥에 이제 플라스틱 통에 두 그릇을 담아다가 한 그릇은 긍정적인 말, 한 그릇은 부정적인 말, 이렇게 하면 며칠 만에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밥은 금방 누래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변해버려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색깔이 계속해서 하얗고 그게 오랫동안 이 좋은 걸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험적으로 벌써 여러 번, 화초도 그렇게 실험을 하고요, 여러 번 실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의 권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입에 권세를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정말 생활하면서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유혹을 받아서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내 말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파 있는 영혼,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상황을 바꾸고 우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아픈 자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죽어가는 자도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애냐, 이 중풍병자가 일어서게 된 것도, 깨끗함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그를 믿음으로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가 도로가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김항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난 주일날 호성기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잖아요. 배탈이 나셨어요. 배탈. 밤새도록 호 목사님도 설사하고 계속, 그래서 과연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데 김항신 목사님도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KM과 EM이 다 강사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호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 강단이 보통 강단입니까? 강단에 서면 그냥 치유됩니다. 강단이 병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그 약도 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포할 때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떤 분은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무슨 그냥 그 순서대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또 기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잘 되느냐, 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느냐, 믿음의 선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고, 그대로 믿고 있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던 중풍병도, 이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나고 애니아가 일어나 걷는 이런 역사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시면 깨끗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도무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성도들,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사업도 축복하여 주셔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적인 재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치유하는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의 성공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으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GTD 204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리사벳 권사회 최부연 목사님, 나오미 권사님, 또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선교사님 가정인 파키스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실 한반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이제 11월에 대선과 총선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6월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한 VBS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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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고